지금 우리는 절기로 대강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대관절, 대강절이 무슨 뜻일까요?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강절이란 대강 지내는 절기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대강절 무슨 뜻일까요? 예, 글자 그대로 누군가가 강림하시기를 오시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2000여 년 전 이 땅에 강림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로 기념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대강절을 지킨다라고 할 때 누가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러니 성탄절이란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생일날이잖아요. 생일날. 그러니 구태여 기다린다면 생일날을 기다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대강절에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를 기다린다는 그런 말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오셨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탄절이란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나셨던 그 성탄절을 생각하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성탄을 맞았습니다. 그 긴 수천 년의 기간이 그들에게는 바로 대강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이 대강하던 그러니까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 저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 거로 실상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대강절의 기간이란 2000여 년 전에 이미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모하며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연애할 때도 옛날처럼 기다리는 아름다움이 없는 것 같아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사랑하는 애인과 약속을 딱 해놓고 다방에서 마음 졸이며 기다리던 그런 낭만이 없습니다. 어르신들 기억이 안 나나요? 예? 다방에서 기다리며 왜 안 오나 이러면서 기다리던 그런 날이 없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 그때 그 가요들 가사를 보세요. 다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오기를 기다려봐도 웬일인지 오지를 않네. 내 속을 태워난구려. 뭐 이런 가사가 요즘에는요, 말이 안 돼, 이런 말은. 젊은이 이해도 못할 거려. 요즘은 어떻습니까? 카톡! 금방 문자 보내가지고 어디 있냐, 왜 늦냐, 빨리 와. 도무지 기다림의 안타까움 속에서 더 깊어지는 그 사랑의 낭만 이런 건 아예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료 직원에게 이 세상에 3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아는가? 이런 질문을 받고 모른다고 하니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3가지 귀중한 금이란 뭐냐? 황금과 소금과 그리고 지금이다. 지금. 중하다는 거죠. 지금이. 그거 참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대요. 여보, 이 세상에 3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뭔지 맞춰봐. 잠시 후에 또르륵 이 문자가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이러면서. 남편이 잠시 후에 또 이렇게 보냈다네요. 방금, 조금, 입금. 요즘 이 기다림이라는 게 없어요. 금방 그냥 막. 이런 기다림이 없는 환경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삶이 인스턴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특징은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기업, 축복을 받는 삶에 있어서도요, 믿음으로 기다림의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 늦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이제 지쳐버리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늦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늦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조바심을 내고 그러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는 시공간의 차원을 넘어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시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계산하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로 늦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날이 그렇고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 만날 날 또한 그렇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모해야 될 날입니다. 그렇다고 빨리 죽기를 바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다만 그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기다리며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기다리는 동안에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요,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즐거움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빚쟁이를 즐거움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형수가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는 기다림, 이런 경우의 기다림이란 두려움과 고통과 근심의 기다림일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과 기쁨으로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는 거예요. 처녀 총각이 결혼식 날을 잡아놓고 그 결혼식 날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기쁨과 설레임과 기대감이 가득 찬 그런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는데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 아시죠? 바로 그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날 말입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이미 정해진 심판입니다. 선고된 심판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그 영혼은요, 이 심판의 의미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긴 했으나 로마서 1장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영적인 지식이 희미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 영혼은 이대로 내가 죽으면 영원한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본능적으로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능적으로 아는, 바로 죽음 후에 서게 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의식하지는 못해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심판인 줄을 사람의 영혼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삶이란 고통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써 부인하려고 합니다. 이거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럽니다. 그러면서도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북소리 둥둥둥 목숨을 재촉하는데 고개를 뒤돌아보니까 해는 서산에 기우는구나. 황천 가는 길에는 주막도 없다는데 오늘 밤엔 어디서 쉬어갈꼬. 그 유명한 성산문의 시 황천 가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게 주님 고대가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다 이런 노래 부르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다고요. 바로 그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강절 마음으로 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날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며 산다라는 것이고,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 옛날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때의 그 성탄에는 아기 몸으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나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아야 될 채찍에 맞으시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도 입술을 깨물고 또 참고 참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탄 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대강절에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기 예수님으로 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주님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그분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전능자로 오십니다. 저 베들레헴 마국간에 조용히 오셨던 것과는 달리 구름을 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나팔 불며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한국에서도 볼 수 있고 미국에서도 볼 수 있고 유럽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모든 마귀 사탄과 불순종한 자들을 지옥불로 던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강림절은, 대강절은 바로 이런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수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누구를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은요, 구름 타고 재림하실 그 재림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기다린다는 말일까요? 초림 때, 성탄절 때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주님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미 초림 때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그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임마누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은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항상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요, 힘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예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거. 예? 그 권세가 뭔지요? 굉장하더라고요. 지금도 온통 청와대 실세다 뭐다 해서 소위 힘 있는 사람들에게 붙으려고 하는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들이 다. 나 청와대 무슨 수석이요, 뭐 이러면 거의 다 넘어간다더라고. 나 강력계 무슨 팀장인데
이 전화에 속아가지고 수사 정보를 다 얘기해 줬다고 해가지고 야단이 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권세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의 은혜는 이런 세상의 권세, 왕의 권세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해주신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받아 누리시다가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사는 날 동안 어떤 사람이 이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을까는 이미 성탄 때 임마누엘의 약속은 이루어졌는데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오늘 내가 받아 누리는 삶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참된 마음으로 대강절을 지키는 곧 임마누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개인적으로 날마다 임마누엘 강림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첫 번째 성탄을 통해서 바로 이 점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임마누엘의 은혜 축복은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야 했다면은 꼭 사람의 몸으로만 태어나야 하셨다라고 할지라도 왕궁에서 고귀한 신분을 가진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전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신분의 여자, 어떤 신분의 처녀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시는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시골 나사렛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자서전을 쓴다든가 족보를 만들 때요, 그 생애를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기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저 북한 보십시오. 백두혈통 뭐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백두산에서 태어났느니 뭐니 그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런데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탄생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오히려 낮고 천한 장소에서 이름도 없는 하찮은 신분의 시골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가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시리라는 메시지가 탄생부터 강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나 자신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내 신분이 어떠냐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태도에서 임마누엘 강림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한 상태에 있던 이 마리아라는 이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아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뵈서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내 인생 망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펄쩍 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인데 내 몸에서 나실 그 거룩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니라. 이 천사의 메시지를 받고 마리아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옵소서. 이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상황으로서는요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파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주 매장이 되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강림의 축복을 정말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겸손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말씀대로.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조목사야, 내게 어떤 손해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내 생각에 아무리 동의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겸손과 순종으로 아멘 할 수가 있겠느냐? 사람들이 벌떼같이 덤벼들어서 너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는다고 해도 참아라, 인내해라, 그들을 섬겨줘라, 너를 밟고 그들이 서도록 네가 엎드려줘라 하는 이 말씀에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할 수 있겠느냐? 많이 울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는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이란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계집종의 자리에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던 마리아에게 성탄의 은혜가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날의 임마누엘의 은총 또한 주의 말씀 앞에 겸손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강림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의 은혜, 곧 임마누엘의 은혜는요, 목자 같은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저 밖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탄의 소식을 알렸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는 그 마국간으로 달려가서 경배함으로 영원히 성탄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을 치며 사는 유목민족들에게 이 목자란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한 집에 한두 명은 자식들 가운데 목동이 다 있었고 그 집의 가장은 대부분 다 목자로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목자란 보편적인 모든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강림은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신분이건 어디에 살든 이 임마누엘 강림의 은총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 로얄 패밀리나 또는 1등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그런데 그 많은 목자들 가운데, 많은 보통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신 목자들이 누구냐? 사명에 충실한 목자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명에 충실한. 베들레헴 저 시골의 한밤중에 다 잠을 자야 될 그 시간에 목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캄캄한 그 밤중에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그 목자들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새벽 기도에 참석했다가 저 새벽 시장에 나아가서 물건을 받아서 파시는 분들, 아침 일찍 일어나 빵 한 조각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종종 걸음으로 직장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 새벽 인력 시장에 나아가서 그날 일할 곳을 찾아서 하루 종일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임마누엘 강림의 은총은요, 어떤 거룩한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성실히 일할 때 열심히 일하는 그 자리에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의 강림의 축복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주는 그 소식을 듣고는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달려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지금은 캄캄한 밤이니까 날이 새명가지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들에서 같은 밭에서 밭을 갈고 있을 그때에 두 여인이 한 자리에서 한 맷돌을 같이 이렇게 갈고 있을 그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 불러 가신다는 거예요. 버려둘 자 버려두시고.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에서 바로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강림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강림의 은총 속에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터에서 열심히 성실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으로 일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면요, 그 일이 바로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일만 다루는 것이 성직자가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면 바로 그가 성직자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럴 때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에는 다음 해가 아니고 내일이 아니라 빨리 일어나 달려가는 목자들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셔서 임마누엘의 은총 가운데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탄의 은혜, 이 임마누엘 강림의 은총은요,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임마누엘 강림의 은총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받을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직업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천문학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이니까 밤에 별을 보고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 평소에 보지 못하는 큰 별 하나가 나타났더라. 그런데 어떻게 이 세 사람이 똑같이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리는 별이다. 어떻게 믿었을까요? 이 동방 박사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준 게 아닙니다. 별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방에 있는 이 세 박사들이 그 별이 메시아 탄생을 보여주는 별임을 알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성경을 읽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성경을 읽지만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의 직업이 천문학자들이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별에 대한 징조는 남달리 연구했을 것이고 그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규란 왕을 상징합니다. 왕이 손에 든 홀, 왕의 지팡이, 이것을 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자들은 그 별을 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왕이 탄생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롯 왕에게 딱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확신하고 묻는 거예요. 아무튼 이 동방 박사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자기들의 직업 속에서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학자들이요, 똑같은 과목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지만 어떤 학자는 자기가 가진 과학적 지식으로 창조론을 가르치며 증명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가 하면 어떤 자는 그 과학적 지식으로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지식을 따라서 그 먼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찾아가서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강림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대강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이 가진 지식으로, 여러분의 직업과 전공과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여서라도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내 직업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임마누엘 은총, 임마누엘 강림의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오늘날 우리들의 대강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평생 동안 임마누엘 강림의 은총 속에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이미 성탄하셨고 이제 장차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